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성을 베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누우스단,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최고 지휘관 3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레터로 가는 길에 있는 위처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지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네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아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네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신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전갈이 아니다. 들릴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계된 일이 아니냐?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아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나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버시자 동료인 그대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인 아비야와 참된 용사인 아키뽀,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든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대에게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메시지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최악의 경우 그를 이곳에 남게 하여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빚지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아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에 쓴 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장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적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내 아들아 하고 큰 소리로 그를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압제받던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을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아시리아한테 가고 싶어한다. 내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성들이 위험한 곳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개선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내 백성은 나를 저버리는 일에 필사적이다. 바알 신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도록 놔두며 가련한 스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아무리 노여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포효하리라, 사자처럼. 그러면 놀란 내 자녀들이 서쪽에서 뛰어오리라. 그들이 놀란 새들처럼 이집트에서 나오고 겁먹은 비둘기들처럼 아시리아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짓말들.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유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도 값싼 신들에 중독되었다. 132편 순례자의 노래. 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노고를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기억하소서.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그가 맹세했습니다. 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기 전까지는.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처음 접하고 야알 초원에서 자세히 듣던 날을.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헌당식에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판 삼으신 곳으로 가 그분께 경배드리자.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 안식처에 드소서. 주님의 강력한 언약궤와 함께 드소서. 주님의 제사장들로 정의를 갖추어 입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로 이 기도를 읊게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을 높여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코 취소하지 않으실 약속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내 왕좌에 앉게 주겠다. 내 자손이 내 언약에 충실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한 대가 끊이지 않으리라. 내 왕좌에 앉을 아들이 언제나 있으리라. 그렇다. 나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내 제단을 들 곳으로 이곳을 택했다. 언제나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며 허기져 도착하는 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다. 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로 가슴 벅찬 노래 부르게 할 것이다. 오, 내가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나는 곳으로 만들리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의 원수들에게는 더러운 녹말을 입히고 그의 왕관은 찬란히 빛을 발하게 하리라. 133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킷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134편 순례자의 노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